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새로운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혼자 사역하던 모습을 살펴봤죠. 아테네에서 사역하다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이제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혼자 왔고, 사도 바울이 당시에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밝혔던 것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잠시 후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와서 다시 동역을 하게 되어지고, 또 염려하고 걱정했던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정말 이 박해를 견디면서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위로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누가와 같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같은 동역자도 항상 동행을 해왔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외에도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또 이 아볼로라는 훌륭한 이 사역자가 오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과 동역을 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름을 받았고, 또 그 함께 부름을 받았을 때의 마지막 때에는 그들과 함께 동역을 얼마나 잘 했는가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이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답게 잘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회당장 소스데네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구타를 당하는 장면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직접적으로 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수의 사역을 하다가, 이전에는 어떻게 이 선교지를 떠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여러 이 문제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또 폭력을 동원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는 예수님의 그 약속처럼 그를 해할 자가 없도록 지켜주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쫓겨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일정 기간을 스스로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스스로 떠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제 모습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이제 갔다라고 표현해요. 겐그리아라는 것은 이 고린도에 있는 동쪽에 있는 항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배를 타고 바로 이제 소아시아로 넘어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던 도시들을 다시 돌아가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와서는 다시 그냥 바로 안디옥으로 향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서 이제 소아시아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서원으로 인해서 머리를 깎았다.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서원들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나실인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특정한 이제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들에게는 세 가지가 이제 금지가 돼요. 하나는 이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나시린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머리가 막 이렇게 덥수룩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시체를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 서원을 하는 기간 속에서 만약에 이제 장례가 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나시린 서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례에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나 이런 것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시린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서원이 끝났다라는 그 표시로서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나시린으로서 살다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났구나라고 하면 이제 뭐 장례식도 초대를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이제 잔치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동안 이 사역을 집중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역이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서원을 이제 다 했습니다 하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부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자세히 또 성경을 볼 때 주목할 부분은 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래서 남편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아내 이름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아내인 브리스길라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남편 이름을 뒤에 붙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성경이 그 이름의 순서가 그냥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브리스길라가 교회나 그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훨씬 더 주도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때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에서 하고 있던 텐트를 만드던 사업을 정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부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부의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이 이들에게 삶의 최우선순위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직장을 옮기느라고 이사를 가고 직장을 옮기느라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근데 반면에 교회 생활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생활을 위해서 어떤 이제 삶의 터전을 옮겨가는 사람들은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고 에베소나 소아시아에도 교회가 있어요. 어디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들이 자신의 생업의 터전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 옮겨가는 모습을 볼 때에는 이 부부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것을 할 때에는 뭐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사람은 먹고 사는 일이 최우선의 이제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하고 이 주의 명령을 행하는 그 일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직장을 구할 때, 이사를 할 때, 집을 구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일이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꼭 교회 출석을 잘 해야 되는 선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최우선순위여야 돼요. 안 그러면
영원히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신이 맡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일보다 교회에 출석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세상 속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이 주일날 일을 해야 하는 수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와도 그런 직종을 구해서 그곳에 가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 마찬가지도 뭐 광주에도 교회가 있지만 서울에도 교회가 있고 수원에도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꼭 이 교회만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죠. 언제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내가 이것을 옮겨가는 것에 있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로 복음과 복음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내가 충분한 물음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죠. 26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이 부부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굴라라는 이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냐. 그러니까 아굴라라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구약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그런 깊이 있게 이제 성경을 지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만 세례 요한을 따랐고 동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는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열심히 있어서 에베소까지 와서 그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설교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이제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뭐예요? 데려다가 가르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이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교회가 좀 안타깝게 바뀌어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성직자와 성도들 간에 너무 구분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저 성직자들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또 실제로 성경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뭐 라틴어를 할 수 있는 문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뭐 없었고, 더더욱이 필사로 성경을 하다 보니까 실물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기회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직자와 성도들 간에 어떤 편견과 오해들이 생겨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카톨릭 역시도 반동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변화됐지만,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그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은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목회자들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교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에서는 여전히 가르치는 일은 목회자의 일이고 성도들은 그냥 배우는 일만 하는 것으로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건강하고 훌륭하고 좋은 교회란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서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느 정도까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 뭐예요?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서 이 아볼로가 이 설교를 했다는 건 뭐예요? 유대 사회에서도 이 아볼로는 선생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런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평신도 부부가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이끌어 왔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이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역시도 겸손히 배우고 제대로 실력을 갖추어서 다른 성도들을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 경로로 바뀝니다. 그때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교회는 뭐예요? 심하게 흔들려요.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서, 목회자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나 성도들이 성숙한 교회는 그것과 관계없이 꾸준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러한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좋은 평신도 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꿈꾸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19절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이 부부와 함께 이제 에베소에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라라는 유대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국제 해안도로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여정을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린 겁니다. 가는 길에. 근데 이제 보면 아가야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 딱 도착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 유대인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지금까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이 폭력배들을 동원하고 때로는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반응이 달랐어요.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뭐예요? 받아들이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하고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에베소 성도들의 간청을 이제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한다라고 하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가야 한다 하고 떠나면서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급하게 지금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의 겸손함을 보게 되는 거죠. 뭐요? 미래를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의 계획과 소망은 있을 수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꼭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겠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이사라로 배를 타고 갔다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은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길리기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다가 이제 3차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전에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대로 이제 에베소를 향하게 되어지는 거죠. 에베소는 이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제 뭐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일단 반응이 다르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어요. 근데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복음에 사로잡혀서 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워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물렀잖아요. 에베소에서는 만 3년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돌봤던 교회,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매일매일 이 성도들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번에 가면 큰 박해와 환란이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에 뭡니까? 갑작스럽게 밀레도 섬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소집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다 소집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돌봐라 하고 마지막 유언을 그들에게 남겨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의 후계자와 같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소아시아 주변의 교회들을 누가 이끌어갈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가 앞으로 이 선교사역과 복음사역을 이끌어갈 교회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요. 뭐 갈등의 문제라든가 어떤 이단 사상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런 문제점을 기록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경륜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 자체도 신앙이 아주 깊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과 작정을 깨달아서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신앙의 깊이와 수준이 다른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3대 학문 도시, 바로 바울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이 유럽 지역의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이러한 대단한 도시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빛나게 이끌어갈 교회가 바로 세상이 알아주는 그러한 도시들이 아닌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남다른 이들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뭐 크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목마름과 또 복음 사역에 대한 그 열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 정말 이 성도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진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아볼로. 24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지난 시간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길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이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이제 바울 역시도 뭐예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당시 세계의 최고의 학문의 도시에서 수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 역시도 뭐냐면 북아프리카 지역 최고의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학문적 소양을 잘 갖추었을 뿐 아니라 그는 유대인으로서 언변에 뛰어날 뿐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젊은 사도 바울을 보는 것처럼 보이시죠.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의 어떤 이 지식, 그리고 세상 지식에도 아주 능통하고 성경에도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요.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평가할 때 뭐냐면 내가 지식에서는 충만하지만 그러나 말은 부족했다. 말을 내가 잘하지는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부족했던 언변까지도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생각하면은 뭐 최고의 설교가이고 최고의 목회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엄청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도 이 예루살렘에서 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다 도망을 가던 성도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와서 그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깊이 있게 어떤 이제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들을 증거했을 때에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에베소까지 가서 그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과 어떤 것도 감당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결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목회자로서는 어떤 정말로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바울로부터 충분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 성경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다 꿰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구약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구절들이 하나하나 껴맞춰지면서 이게 예수에 대한 복음이구나 하면서 성경 전체에 완전히 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확실하게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더 힘있게 복음을 아볼로가 전하게 되어집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로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가겠다 이 아볼로가 했을 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갑니다. 아가야 지방에 어디가 있습니까?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신들이 머물렀던 교회잖아요. 편지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이 사람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의 이 아볼로가 워낙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반론을 하고 여러 가지 딴지를 걸지만 성경으로서 그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서 풀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고 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한편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벌어질 일을 알죠.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요. 그때에 고린도에서 벌어졌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썼던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이때 써진 거예요. 아볼로가 사역을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언급하는 문제가 뭐예요? 분쟁의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 그리스도파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심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예요. 성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볼로가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에게로 돌아가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에 이렇게 기록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도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분쟁하니까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설득해가지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라. 가서 이 교회를 좀 돌봐달라라고 요청하지만 아볼로가 뭐예요? 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역자와 1년 반의 많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사에 빛날 만한 아볼로라는 뛰어난 지도자를 모시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분쟁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교회 모습이 남았어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정말 복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고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문제로 남아있는 문제교회로 남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함께 동역을 잘 해나갔다면 고린도 교회 역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어요. 바울과 아볼로라는 어마어마한 지도자들을 그들이 모시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뛰어난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랑으로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종종 이 교회에서 보면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이 교역자들을 배제하거나 때로는 담임 목회자가 부교역자들을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내보내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본인에게도 손해이고 교회에게도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많은 이들 속에서 서로 갈등하며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했던 주의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아볼로가 다시 바울에게로 가서 함께 그곳의 사역을 돕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가장 뛰어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로 그냥 역사상 남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그리고 서로를 잘 세워가는 동역자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곁에 좋은 일꾼들을 보내셨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세워진 그러한 일꾼들,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를 가르칠 만한 역량 가진 그러한 사람들, 또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더불어서 아볼로와 같이 정말 목회자로서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그런 사역자들, 그 모든 이들이 함께 동역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동역의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를 함께 세워가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동역해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성도들이 경쟁이 아닌 함께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이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손은 손대로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손이나 발이 하나 잘라낸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낸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게 아니죠. 성경은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지만 교회를 건물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 여러분, 기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기둥이 이것이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기둥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각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